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미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노라. 아, 2월 23일 수요일 시편 76편 1절로 12절 말씀. 하느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로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땅과 하늘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상의 왕들에게도 알려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찬송하며 약속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 전쟁에 나서십니다. 사자처럼 용맹하게 적들의 불화살과 방패와 칼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인 살렘과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게 하십시오.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도록 우리가 너무 나서지 맙시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으로 가득한 산보다 영원히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산보다 더 존귀하신 분입니다. 홍해에서 강한 자와 장사를 손 하나 쓰지 못하게 무력화하신 능력으로 이를 증명하셨습니다. 하느님의 호통 한마디에 병거와 말과 장수들이 다 영원한 잠에 빠졌습니다. 주의 호통 앞에 두려워 떨 세상 권력의 호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느님을 부족한 분으로 인식하면 내 인생은 패배로 결론이 나지만 하느님을 승리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면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그러니 잠들지 말고 묵상의 자리에서 천둥 같은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십시오. 하느님의 목적은
심판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 노하심으로 하늘에서 판결이 선포되면서 온 땅이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승리의 트로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시인은 장차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분노와 반역을 꺾고 백성들에게 찬양받으실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취할 태도는 경외이고 이는 충성과 예배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악인의 횡포 때문에 내쉬는 오늘의 신음을 내일의 찬송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역사의 통치자가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는 예배와 삶을 드립시다. 주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제목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무기를 깨뜨려서 평화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전에 싸움이 있어야 된다. 오늘날 기독교가 좀 너무 평화 사랑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고 화도 내지 않아야 되는 사람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잘못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희노애락의 감정을 주셨고 예수님도 울고 웃고 화내고 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큰 소리 안 쳤겠어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 뒤엎을 때는 상 뒤엎으시면서 부드럽게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렇게 하셨겠어요? 막 불호령을 하면서 했겠죠. 사람은요, 화낼 줄도 알아야 돼요. 슬플 때 눈물을 흘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웃기는 일이 있으면 껄껄껄 웃을 수도 있어야죠. 그게 사람이죠. 아니면 기계예요? 너무 포커 페이스를 하시면 그게 기계처럼 보이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은 감정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잖아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 조절을 하자는 얘기를 오늘 하자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싸우신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어떻게 보면 오늘 시편은 아셉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 150편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주 유명합니다. 이 시는 출처가 어떻게 됐느냐, 연구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실제 발생했던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과 종말론적 심판을 담고 있는 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 있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 있는 시입니다. 이러한 시편은 우리가 열심히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도 맞는 말이고, 성도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맞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고 싸우시는 분은 아니에요. 아무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영적 이스라엘, 오늘날의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인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야 교회를 위해서 싸우지, 병든 교회, 막 가는 교회, 산으로 올라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지는 않겠죠. 그런 교회들은 먼저 바로잡은 다음에, 바로잡은 다음에 징계를 주시든지 하여간 좀 고치시든지 하여간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거지. 우리가 의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 싸워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의의 길을 가면은 우리가 오히려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 우리를 그 죄를 깨닫기 전에는 그냥 놔둬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수 있어요. 자, 이 시가 쓰여진 역사적 상황은 아마도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가 천사에 의해서 진멸된 사건을 기념해서 기록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추정한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이 내용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한 근거는 그 셉추아진트, 그러니까 70인역에도 이 시편의 제목이 아수르에 대한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시의 내용 또한 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그때 지어졌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75편이 승리에 대한 최고의 예상을 노래한 그런 시편이라고 한다면 오늘 76편은 승리의 실현에 대한 환희를 노래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승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그런 예배 근거를 또한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확실하게 지켜주신다. 그런 생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밀렸네. 자, 저는 오늘 덧붙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은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건 한 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공의와 사랑은 성격이 좀 달라 보이죠? 예. 법을 어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을 어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는 용서해 줘야 되고 공의로는 벌을 줘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의와 사랑은요, 좀 이렇게 상반되어 보이긴 한데요. 그거는 좀 초보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고요. 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공의와 사랑은 한 몸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성격이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품의 양면성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말이에요. 어떤 자녀는 정말 사랑하고 어떤 자녀는 가짜로 사랑하나요? 부모가 돼보시면 다들 아시죠? 다 사랑합니다. 예,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사랑해요. 그래서 불효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랑의 표현이 뭘로 나오겠어요? 분노로 나오죠. 꾸지람으로 나오죠. 자기랑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화를 내겠어요? 자기랑 정말 상관이 있는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기대가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효자한테는 어때요? 예, 효자한테는 그 사랑이 기쁨으로 나타나죠. 분노의 감정과 기쁨의 감정이 달라요. 그러나 똑같은 원인으로 나오는 거죠.
공의와 사랑의 역할도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역할과 그 목적, 효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다. 이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의와 사랑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5절 말씀에 보시면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고양이 앞에 쥐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깡패 같은 사람들을 벌하셔가지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말씀이잖아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그 사내립 군대가 엄청나게 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냥 단번에 사내립 군대가 괴멸해버렸죠. 그러니까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잽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러한 거를 보여주십니다. 공의는 이렇게 강한 자, 개혁성경에는 강포한 자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런 아주 폭력적인 사람, 공의가 나타나면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면. 그래서요, 하나님의 정의는요, 사람들의 불의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상당한 보응을 가하셔서 기필코 꺾어버리시는 바로 그런 게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정의야 하면서 이제 주먹깨나 쓰는 사람들이 막 자기 힘을 과시하는데요. 힘이 정의다. 힘이야말로 정의다. 이렇게 믿고 까부는 사람들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아주 저급한 파워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우시는 분이고요. 완악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폭력을 다루는 거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폭력을 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싸우긴 싸워야 됩니다만 하나님의 싸움을 감당해야 된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공의는 악의 폭력을 멸한다. 징벌한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온유한 자를 구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여기 8절 9절 보시면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셨는데 그 판결과 심판은 왜 내리셨냐?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온유한 자가 구원받습니다. 네. 남들 다 이제 주먹으로 일어난다고 나도 한 주먹 한다고 그렇게 끼어들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하게 버텨내시면 하나님이 강포한 자들, 폭력적인 자들 다 쓸어버리시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것이 오늘 시편의 고백입니다. 아수르 사네립의 침공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유한 자를 기필코 구원하신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뭐 그냥 부드럽고 약간 부드러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내적 강함이 있는 사람이 온유한 거죠. 네, 예수님처럼요. 지금 당장 주목이 강한, 힘이 강한 사람한테 막 짓밟혀 버릴 것 같고 힘이 좀 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역사 가운데에서 폭력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안타깝죠. 하지만 그렇게 희생을 당한 사람들 역시 역사적으로 쭉 길게 보면은 그들의 의로운 정신이 대대로 이어져서 결국은 사랑의, 평화의, 공의의 세상을 만든다. 우리는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항상 많죠. 선하게 살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일이 안 되나? 나도 좀 남들처럼 조금 유두리 있게, 융통성 있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조금만 융통성 있게 해가지고 좀 성공하면 안 되나? 그런 욕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얄짤없어요.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공의, 정의, righteousness, 바로 그 옳은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궁극적으로 구원하신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약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힘을 지니고 있는 강자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면서요. 그렇잖아요. 공의와 사랑은 분명 한 분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동질적 요소입니다. 그러나 공의는 깡패 같은 놈들을 벌하는 역할을 하고 사랑은 온유한 자를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심판으로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공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범사에 거룩하고 참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그것도 확실하게 회개를 하면 온전히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힘입어서 담대한 용기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싸울 만한 우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편에 서 있는지, 우리가 온유한 자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나쁜 힘센 놈들을 쳐부수고 온유한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